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포도원 비유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타락해 죄악의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유다가 전혀 합당하게 살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처럼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서 좋은 포도가 맺히지 않고 들포도를 맺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선포된다. 자,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관계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이 시대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읽은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포도원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산이로다. 여기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이사야 자신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은 유다를 비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크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사용합니다. 이제 내가 지금 6장에 가서 보면 알지만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크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자신이 큰 죄인임을 이사야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를 택하시고 그들을 많은 은총으로 돌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에다가 좋은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돌멩이를 다 골라낸 다음에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까지 세우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술틀까지 거기다가 파놓고 만들어놨다.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웠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거죠. 이렇게 유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좋은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다 만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시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고 맙니다.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작고 딱딱한 신포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은 공평과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평 대신에 포악과 피 흘림을 자행했고 의로움 대신에 원망과 통곡 소리가 넘치게 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 받아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공평과 의로움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공의의 심판으로 그것이 급전환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맺으면서 포도 열매를 풍성한 것을 맺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 포도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올바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드리지 못한 그 다음 부분 쭉 끝까지 보면 8절부터 먼저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무리하게 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 쭉 8절부터 나옵니다.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많은 의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도시의 모든 주택과 평야의 농토를 다 차지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8절부터 10절 사이에 재산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악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연회를 열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거들떠보지 않는 타락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11절과 12절 18절에 보면 거짓을 끈으로 삼아 죄악을 끌며 이 한마디만 봐도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거짓을 끈으로 삼아가지고 죄악을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 세상에 빠져서 취해서 살았다. 그리고 거짓말장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거짓을 끈으로 삼아 죄악을 끌고 그리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전부 부정적으로 보니까 전부 세상은 부정적으로 거짓말쟁이만 거짓말만 하고 사고 비뚤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뇌물로 판결을 굳게 하는 자들이었다. 22절부터 27절 사이고 재판을 해도 그렇고 전부 뒤로 그냥 뒷공무니로 뇌물을 받아 먹고 거기에 그냥 올바로 판결을 내지 않고 사회 악이 만연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무리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징벌하십니다. 당장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런 자들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징벌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편하게 지내려는 이기주의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신다. 화를 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웃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손해를 생각지 않는 것은 율법에도 금하고 있었어요. 민수기 27장 같은데 열왕기상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이미 그렇게 사는 것은 율법에도 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리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일에 무관하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에 도취되어가지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무리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24절부터 마지막 30절 사이를 보면 사악한 길에서 결국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데 그게 축복이 되는데 그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의 소원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노하셔서 외국 군대의 치령으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13절 앞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26절에서 29절 사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히겠다. 다른 나라에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쾌락의 즐거움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커다란 환난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고난과 이 빛이 어두움에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런 형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경고한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6장에도 28장에도 경고한 약속입니다. 순종하면 잘 되지만은 불순종하면은 바로 심판이 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유대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을 계속 듣고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일이 있으면 빨리 거기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일을 관가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생활과 의와 공평이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만약에 우리가 잘못돼서는 돌이키는 이 마음을 가져야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쓴 찬송시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찬송은 윌리엄 돈이 특별히 크로스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부탁을 받고 크로스비가 이 시를 쓰게 돼요. 이 시의 원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절대로 하나님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나를 잡아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패스미 나시라. 지나가지 마시오. 지나가지 마시오. 하나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오.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다. 나를 불러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앞을 못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늘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남들이 갖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패스미 나 지나가지 마시오. 하나님 나를 지나가지 마시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매일 안락한 삶이요 평화로운 삶이요 포근한 삶이요 기쁨의 삶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주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늘 함께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찬송 가사대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되고 냄새나고 못난 우리의 형편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으오니 지나가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은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사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잘못되는 길을 다시 고치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악의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예언의 가족들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고 이 무더위도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